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2월 두 번째 복되고 은혜로운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늘의 복을 감사합시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말씀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영육간에 건강하고 귀하고 행복한 날을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한 외과대학에서 웃음에 관해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웃는 모습, 사람이 과연 어떻게 웃을까 판단을 해보았더니 어린아이는 하루 평균 400번에서 500번을 웃는답니다. 막 자주 웃어. 그런데 어른이 되면 이 웃음이 점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하루에 많이 웃으면 15번에서 20번 웃는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기쁨 속에서 잘 웃던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기쁨을 상실한 채 웃음을 잃어가는 이유는 경험에서 오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한 일들 가운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과연 얼마나 되는가라고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데, 로먼 빈센트 필 박사는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글을 발표하면서 또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이 하는 걱정 중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사건에 대한 걱정이 40%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늘에서 갑자기 돌이 떨어져서 나 맞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쓸데없는 걱정, 지구가 충돌하면 어떨까? 이런 걱정이 40%. 두 번째는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걱정이라는, 이미 일어났어. 사고가 난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대책을 해결하면 되고 다시 미연에 준비해서 그런 일이 없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세 번째는 별로 신경들 쓸 일이 아닌 내일도 아니고 작은 일에 대한 걱정이 26%라고 그래요. 그것을 합쳐보니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사건에 대한 것은 4%가 실제로 걱정할 거라는 거예요. 100% 중에 4%만 걱정하고 그걸 준비하고 대비하면 되는데 엄청나게 많은 일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걱정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걱정들 때문에, 불필요한 걱정들 때문에 기쁨도 웃음도 마음의 평화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성도인 우리도 지금 얼마나 큰 걱정이 머릿속에 차지하고 있습니까? 오늘부터는 걱정을 하나둘씩 내려놓고 우리가 잊어버렸던 기쁨과 웃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 주신 웃음이 가득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와 자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 성도는 모든 면에서 날마다 성장해야 됩니다. 성숙해야 합니다. 젖만 먹는 신앙에서 딱딱한 음식을 먹는 성인으로 성장해야 죄악과 세상을 이기고 날마다 감사하며 기쁨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또 누가복음 2장 52절에도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와 자손들이 예수님처럼 지혜와 신앙과 사랑이 자라나고 성장하여 이 어려운 시대에 거룩하고 사랑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는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성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는 거지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성도는 사랑을 더하는 것이 사랑을 나누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안 나누고 내가 갖고 있으면 더 부자로 되는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와 또 하나님께 받은 감사를 계속적으로 나눌 때 우리도 부유해지고 받는 자들도 행복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을 입은 성도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5가지 덕목을 항상 지키라고 말하죠. 이것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잘 지켜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의 열매와 비슷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납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용서는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 아무 대가 없이 베풀고 상호간에 용서의 행위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덕목을 예수님을 닮은 신앙이고 주님 앞에서 용서받고 용서하는 사람이 모든 덕목을 완전히 갖출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고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것 위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모든 덕목은 불완전하고 지속할 수가 없으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란 아낌없이 주고 또 주는 거룩하고 순수한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경을 받는 노후 생활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존경을 받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 모든 일에 감사와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자.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고 은혜로 살아가고, 또 어르신들은 시간이 많으니 항상 유산소 운동을 하라 되어 있어요. 근데 유산소 운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은 걷기더라고요. 걷기. 지금은 눈 내려서 밖에 걸으면 위험하니까 방 안에서 조금씩 이렇게 팔을 좀 그냥 걷지만 말고 팔도 좀 이렇게 올려가면서 걷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심장과 혈관이 강화가 되고 심장에서 혈액 방출량이 증가해서 폐로 환기 능력도 좋아지고 혈액 중에 포함된 콜레스테롤과 중성수방 지방 수치가 낮아져서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성인병 예방에 큰 효과를 보는데, 하루에 5분 이상 최소한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우리는 걷기 운동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라도 걸으세요. 밖에 요즘 미끄러우니까 밖에 나가면 안 되니까 집에서 천천히 그냥 걷지만 말고 손도 좀 이렇게 올리고 고개도 좀 올고, 제일로 좋은 것은 거울을 보며 춤을 추는 게 좋대요. 너무 지치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그 모습이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보고 막 웃어가면서 손뼉을 치면서 손뼉이 막 손이 열이 날 정도로 팡팡 치면서 거울 보고 웃어가며 춤을 추는 것이 유산소 운동에 좋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 다시 말해서 규칙적인 생활이 좋다는 거예요. 시간을 딱 정해서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을 꼭 적정량을 과식하지 말고 잘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어른이 되다 보면 젊은 사람들이나 또 주변에 가면 내 주장을 할 일이 많아지더라고. 자꾸 왜?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꾸 하니까 급해서 막 말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남의 일에 지나치게 참견하지 말라. 그냥 내비두라는 거예요. 그냥 들어보고 물어보면 내 생각에는 이런데 당신들 생각이 옳은 것 같지만 이렇게 하면 내 경험에 더 좋아. 특별히 그럴 때 말을 생명의 말, 축복의 말, 은혜의 말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오늘을 가장 기쁘고 행복하는 방법이 뭘까? 아침에 눈을 딱 떠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떤 기쁨을 주실래요? 어떤 행복하게 살아갈까요? 그러며 이 말을 할 때는
서로 만나는 사람에게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은혜의 말을 해야 돼요. 사랑의 말을 해야 돼요. 이렇게 눈 잔뜩 왔는데 며칠 만에 만났는데 딱 만나서 헌다는 소리가 그동안 잘 지냈어요? 좋았어요? 아이고 그냥 눈 때문에 고생해. 이러면 좋은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더라고. 안 죽고 살았네? 그런 게 그럼 나 죽기만 했어? 보고 막 대판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되겠어? 아이고 잘 지냈어요. 아이고 건강해서 좋네요.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 뭐 우리가 그냥 농담이라도 절대 남을 마음을 찢는 아프게 하는 농담은 안 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 당황하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급하게 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막 뭔 일 막 급히 서두르면 넘어지고 막 다칠 수가 있어요. 침착하게 하는 습관을 기다려야 돼요. 항상 이웃과 만나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쓰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봤더니 얼굴에 그늘이 진 것이 보였어. 그러면 좋은 말로 아유 어려운 일이 있었어.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뭐 도와줄 일 없어. 이런 말 해야지. 다 죽게 생겼네. 뭔 일이요? 이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다 죽게 생겼어도 앞으로 좋아질 거고 더 나아질 거 이렇게 말을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3 운동 우리는 계속 하죠. 하루에 일어나서 1분 이상 꼭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말 없으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해서 1분 끌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5분 동안 말씀을 잘 읽고 3번 이상 생명의 말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며 나눠진 말씀 갖고 크게 읽으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아멘. 아멘. 그렇게 하시고 내가 할 때 거기다 내 이름을 넣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무한시기를 함께한단다. 이렇게 막 크게 불러서 사탄 마귀를 저주하고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다 어르신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스스로 칭찬과 존경만을 언행을 해야 돼요. 나를 알아주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러한 위치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노력하고 기도하고 겸손하고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이웃과 모두 다 부모님처럼 섬기고 사랑받는 존귀하고 복된 행복한 가정과 교회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되고 그 받은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계명을 요약한 가장 큰 계명인 것을 믿으시고 이제 우리는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풍성해야 우리 가정과 교회가 행복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 세상 곳곳에서 사랑이 부족하기에 아우성치고 외치는 소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다른 사람이 다 문제이고 지옥과 같은 모습이 곳곳에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받은 우리가 사랑 충만, 은혜 충만하여 거룩하게 사랑을 나누는 귀하고 복된 사명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는 성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평강을 전해야 돼요. 평강은 아주 평화로운 행복한 이스라엘 중동에 가면 공통적인 말이 있어. 이스라엘이나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라크, 애굽이나 다 또 무슨 말이 공통이냐면 샬롬, 샬롬. 한번 해보겠습니다. 샬롬. 어떻게 보면 한국말로 살롬 같아. 살롬, 샬롬. 평화가 있을지어다. 평화. 주님 주신 평화가 다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란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도 주님 주신 평강이 없으면 불행하고 답답해요.
그렇잖아. 평강이 없으면, 불안하면 아무것도 못해. 금방 집이 무너지니까, 금방 도둑이 들어오니까. 이번에는 그 충주에서 지진이 났는데 깜짝 놀랐대요. 막 폭탄 터지는 것 같았다고. 우리 작년이죠, 우리 지진 날 때도 그러는데 그게 하루에 10번씩 터진다고 해봐. 얼마나 정신없겠어. 어? 근데 그런 것이 다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이 넘쳐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도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가 되시는 교회의 각 지체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한 몸의 지체로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소유하여 성도 안에서 그 평강을 실천하고, 평강하면 감사하고 감사하면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소유하게 되며 이웃에 대한 감사, 상호의 평강을 이루게 됩니다. 잠언 23장 17절에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눈길을 항상 조심하고 주의하는 것이 경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관계에 세 가지의 원칙이 있는데 메아리의 원칙이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가 산에 가서 사랑해 이렇게 외치면 메아리도 사랑해 하고 와요. 행복해 그러면 메아리도 행복해 와요. 너는 나쁜 놈이다 이렇게 외치면 메아리가 뭐라고 할까? 너는 착한 놈이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먼저 좋은 감정으로 사람을 대하고 좋은 감정으로 얘기하고, 혹시 지나가다가 마을 사람들이 어깨가 푹 수그리고 고개가 들면 툭툭툭 두드리면서 하나님의 샬롬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그럼 그 사람이 듣기는 내가 죽을 놈인 줄 알았더니 살을 놈이라네 그렇게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두드림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려면 내가 먼저 두드려야 돼요. 저도 인생에 여러 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먼저 한번 물어보고 내가 한번 여쭤보면 충분히 도울 수 있는 일을 말을 못해서 지나가면 그냥 그 순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역시 그 사람도 내가 말을 안 하니까 또 함부로 또 도울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솔직한 모습을 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모습이 좀 망가져도 괜찮아요. 좀 내 머리가 좀 흐트러지고, 목사도 머리 흐트릴 수 있잖아요. 박모자서 머리가 흐트러질 수도 있어요. 흐트러지고 좀 옷이 좀 단정하지 못해도 그래도 여러분들 만나는데 제가 뭐 도망가고 숨고 그러지는 않는 거고, 또 여러분들의 모습이 뭐 항상 이렇게 막 멋지게만 입은 옷이 아니라 그냥 그래도 그냥 다 정같고 그냥 가족 같잖아요. 그렇게 되어야 서로 말이 통하고 또 은혜가 통하고 평강을 나눌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거울의 원칙이라네요. 거울 속에 나는 내가 거울을 쳐다볼 때 내가 절대 웃지 않으면 거울도 웃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 웃는데 거울 들어 왜 쟤는 인상만 쓰고 있냐? 내가 인상을 쓰니까 거울이 인상을 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음을 꼭 생각하고 내가 먼저 웃는 얼굴로.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중에 하나는 게 그래, 우리 성도들과 저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은혜가 넘치는 얼굴, 이쁜 얼굴, 멋진 얼굴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은혜로운 얼굴이 좋겠더라고. 성령 충만한 얼굴,
기쁨이 충만한 얼굴, 행복이 충만한 얼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더 우리 사모님 여기서 더 이쁘면 어떡해요? 소용없어. 우리 성도님도 우리 최치선 권사의 미스 코리아처럼 이쁘면 뭘 거예요 지금? 아무 의미 없어. 그것보다는 은혜롭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행복하고 포근하고 그냥 가깝게 있고 싶어하고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니라. 근데 우리가 주님 주신 말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화평하게 하고 거룩함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지름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누구도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빼앗을 수 없으며 이 평강은 환경을 극복하고 견디고 승리하게 합니다. 평강이 있을 때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꿈을 꾸게 되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어둠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기쁘고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평강의 능력이고 축복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충만하여 세상과 이웃과 가정의 평강을 나누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솟구쳐서 가정과 교회와 또 나라의 범사에 충만하여 거룩하고 사랑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 세 번째는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입니다. 골로새서 16장 17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15절에서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합니다. 감사하는 자란 뜻은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사랑이 따라오고 사랑하면 기쁨이 따라오고 행복이 따라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인 우리는 반드시 무엇이든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찬양, 자발적인 예배, 진정한 예배와 섬김과 헌금과 충성에는 자발적인 은혜로 감사로 해야 더 기쁘고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믿음을 세 가지로 몇 가지로 표현한 부분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관차 같은 믿음이다. 우리 성도 중에 기관차 같은 믿음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장서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전진합니다. 두 번째는 진통제 믿음이 돼요. 진통제. 아플 때만 예수님을 찾는데 나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성도도 있다고 그래요. 선인장 믿음. 척박한 환경에서도 자신은 끈질기게 믿지만 여유가 없어서 다른 사람을 피곤하게 합니다. 자신은 열심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문제를 만드는 또 그런 성도도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풍차 믿음이라고 그래요. 바람이 있어야 활발해집니다. 이 말은 질병과 혼란과 가정에 어떤 문제가 찾아와야 조금씩 있어야 기도하고 찬양하고 잘 돌아가는 바람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해바라기 믿음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만을 따라가며 열매를 맺습니다. 보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해바라기의 또 특징이 공기를 정화시켜주는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를 아름답게 하는 빛과 소금과 같은 성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해바라기 같은 믿음,
기관차 같은 믿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전천후로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평생 하나님께 넘치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혼을 향한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영육간이 건강하고 하늘의 복으로 풍성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